오늘은 성령 강림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겪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더위를 식히고자 남양 특집으로 지옥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기온을 조금이나마 좀 다운시킬 수 있길 빕니다. 기독교 전통을 보면요, 지옥은 천국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상에서 우리가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전통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남긴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은 죽음을 이 공간으로 묘사하는 당대 사람들의 어떤 인식, 지옥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대부분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것이죠. 탐식하게 되고 막 절제 없이 먹는 것, 이것은 괴물에게 잡혀먹는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인색하거나 낭비하면 돈주머니 같은 아주 큰 돌을 평생 굴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소설이라 어떤 작품, 문학 작품만은 아닙니다. 15세기 초 거의 동시대죠. 이탈리아의 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이 그림을 좀 실었는데요. 지옥을 이 공간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만 하셔도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오싹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천국편도 있고 또 지옥편도 있는데, 지옥 부분만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지옥은 굉장히 어둠에 이렇게 사무쳐 있고 굉장히 기괴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심판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은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아래에 보시면 사탄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을 이렇게 공간화하려는 시도는 이 중세 기독교 예술과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는 근대는 물론이거니와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지옥과는 무엇일까 하면은 이 중세의 어떤 시선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우리가 계몽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 부흥사들의 설교에는 이 지옥이 단골 소재로 등장했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이고 또 구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부흥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설교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현세를 떠나서 존재한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천국처럼 지옥이라는 것을 이 공간으로 이해해 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도덕적인 교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장소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대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 그림이나 공간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가 있죠. 또 이러한 잔인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교회의 권위와 통제의 수단으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천국만큼이나 지옥을 더 강조하곤 했습니다. 지옥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심을 자극해서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교회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지옥을 지나치게 공간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문제도 생겼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어떤 공포주의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공포 전도 방식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것인데 온갖 두려움으로 종교에 묶어두는 것은 이 복음을 어떤 측면에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지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에 대한 회복을 아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는 굉장히 편협하고 1차원적인 신앙의 우리를 족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주술적인 신앙, 어떤 샤머니즘도 요즘 그렇게는 안 하죠. 굉장히 저급한 신앙에 가깝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을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뭐가 문제냐? 지금 여기 현세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아니면 또 잘못했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이 현세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옥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신앙인들이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죄인들이 물리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가는 지옥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그것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상황이고 또 평화가 없는 현실이고 또 전쟁과 증오와 혐오가 만연한 지금의 순간, 바로 이러한 상태를 예수께서는 지옥으로 묘사한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란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현세적인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지옥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잘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조적인 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두 가지 대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굉장히 큰 대조가 있고 또 현세와 내세라는 이러한 어떤 질적인 어떤 차이도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또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자색 옷이나 베옷은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어요. 이 옷은 귀족이나 제사장, 특권 계층만이 누리는 그러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러한 옷을 걸친 것을 보면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굉장히 꽤 높다라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 이제 나사로라는 거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삶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부자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름이 좀 함축하는 의미를 예수께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매일 아침 던져주는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하루 먹으면서 연명하며 사는 삶을 살죠. 그런데 이 거지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리스 원어를 보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원래 두려움으로 위축된 상태를 의미해요. 단순히 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심리적이었던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에 적용해 볼 때 나사로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문제입니까?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임을 잘 말해주는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이 없으니 가난하니까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그만큼 내면에 이제 고충도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또 보면요, 비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나사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또 본다면 나사로는 돈이 없고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인물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육체적 상태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꾸 몸에 이제 피부병이 있었나 봅니다. 그 누구도 사실 돌봐주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심지어 개가 와서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나사로에게 최소한의 동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개만도 못한 것이죠. 개라는 어떤 동물은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아픈 곳을 헌대를 핥아주면서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지만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고픔, 신체적 고통, 여기에 또 내면의 허기짐, 어떤 것도 충족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인색함이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 다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생에서 부자와 거지의 상황은 내세에서 급반전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곁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자는 지옥에서 경계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최후의 심판의 장면처럼 이 부자도 사실 어쩌면 화마 속에서 극심한 갈증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현세에서는 호의호식하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부자가 이제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게 된 상황이었죠. 부자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곁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애원하는 것이죠. 현세에서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내세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전적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쩌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안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다. 나사로만 있었으면 나사로는 어차피 앙숙관계에 있었으니까 현세에서 나에게 전혀 물도 안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는 말을 호칭을 쓰게 돼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직계 후손이다 라는 것을 피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홀대당한다, 자신이 요청한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부자의 예상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흔한 물방울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어떤 직계라는 혈연, 그 다음에 신앙의 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관계 문제였습니다. 현세의 문제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는 주로 돈이 많은 것, 부자들을 종종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죄인이냐 또 뭐 선인이냐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자가 또 반대로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가난하고 헐벗어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 부자가 현세에 보였던 그 타자와의 관계, 이 관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한때 제자들에게 율법의 그 복잡다단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은 신이든 인간이든 관계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엮어낼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사실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자와의 관계인데 이 부자는 이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 무엇만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혈통만을 믿고 있고 종교적 전통, 그 다음에 혈연적 전통 이것만 있고 천국에 있는 조상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망상을 꾸곤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죠. 예수께서는 관계성이 구원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부자가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더 핵심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의 중요성은 그가 죽은 후가 아니라 죽기 전 현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오늘 비유에서 지옥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형벌의 공간이 아니라 현세에서 맺어진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 이것이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라는 것이죠. 상황. 예수께서는 죽어서 부자가 간 그곳을 진짜 지옥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간 곳을 음부라는 표현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어떤 진짜 가시적인 지옥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진짜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현세였습니다. 그 현세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보여준 그 상황, 그 다음에 나사로가 경험한 그 경험, 상황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주변화된 자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또 무책임, 이 상황이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그의 삶을 돌보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단순히 돌봄이란 행위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사로의 처지를 헤아리거나 공감하거나 또 연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공감과 연민의 부재 상황이 오히려 지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메마른 인간성이 있는 현세의 모습이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험대를 핥아주는, 상처를 핥아주는 개만도 못한 그 상황, 어찌 보면 인간의 본연의 측은지심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도록 만든 그 사회의 구조적인 형태, 세태,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상황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비유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자는 자신이 공경에 처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긍휼함, 자비심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세에 있을 때 그는 그 어떤 자비심을 나사로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는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부자와 나사로만을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와 너의 문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의 문제고 또 우리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 긍휼함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나사로가 자신에게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 유지만을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서 현세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이 부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관계를 이어가려는 행위로, 구원적인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자 입장에서 볼 때 부자의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그가 갖고 있어야, 그가 상상했었어야 할 천국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공간적으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옥이 오히려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이 또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던 그 현세는 사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기엔 다 허상이죠. 지옥이나 천국이냐 이런 것은 허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에서 보여진 것처럼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현실로 돌아와 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는 보통 부정적으로 지옥이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라고 묘사하지만 지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또 자비와 돌봄에 관심이 부재한 그 상황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지옥은 신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또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지옥임을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물질적 관계로 맺어지는 결혼, 친구, 가족 이러한 관계가 천국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부자 같은 조건을 선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웃을 배제하고 또 지배하려 하고 더 우월해져야 한다는 욕망이 우리의 인간됨을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또 경쟁, 또 능력주의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 세대들도 부자 같은 삶을 우리 비유 속에 나타난 부자와 같은 삶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마치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 마냥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지옥을 향한 삶인지 아니면 천국을 향한 삶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오늘 한국 사회에 살든 아니면 저 먼 나라에 살든 우크라이나에 살든 가자지구에 살든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서 구원과 또 해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안젤리코가 그린 어떤 최후의 심판에서 묘사한 지옥의 인간은 어쩌면 우리 현세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지만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주의 속에서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신이 존재하는 상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구한 그 긍휼함, 또 사랑, 끊어진 관계의 연결,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숙제는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지옥을 천국으로 변혁시킨 그 문이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또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가짐, 인간의 이것을 더 성숙해야 하고 또 파편화된 어떤 개인과 사이를 서로 연대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또 방식이겠죠.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또 폐쇄된 세계에 나를 가다두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공감과 사랑을 통해 서로를 엮어내시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옥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이웃을 외면하는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자를 보지 못한 부자처럼 무관심과 자기 만족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곁에 나사로를 알아보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곧 지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천국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